그 요즘 한국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소망의 분들 같으신 분들이 요즘 무슨 강의가 인기 있는지 아세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70,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요즘 어떤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데 그 인문학의 강의를 그렇게 들으신대요. 인문학. 예, 인문학. 인문학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공부예요. 예.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신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인문학 강의를 하면 그 강당에 꽉 찬대요. 왜 이런 강의를 찾느냐 하면 대부분 어디에 목말라 있느냐 하면 삶에 대한 의미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요즘 그런데 관심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특히 노자, 그죠? 노자에 대해서 강의 엄청 많이 듣고요.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이 내용들이 좋아요. 내용들이 좋은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과 늘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일반 진리에는 속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성경을 능가할 학문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1세기에서 10세기까지 1000년 동안은 성경을 능가할 학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 대학도 전부 다 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전부 다 원래 신학으로 출발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학문을 능가하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가서 그런 이제 강의를 찾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는 최대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을 알아갈 때에, 저는 5년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저 솔직하게 대답할게요. 몰랐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 저도 대답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대답을 할 줄 모르면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고 배워야 할 문제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식이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과 뭐예요? 흙과 또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의 출발은 그래요. 그래서 1세기에서 10세기까지 1000년 동안 헬라 철학자들도요, 성경 앞에는 다 항복했어요.
너희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면요, 사도들과 교부들로 인해서 헬라 철학자들도 다 항복했어요. 복음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흙과 성령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인생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철학은 답이 없어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답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예.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창조로 하셨어요. 재창조라고 불러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이 다시 재창조가 된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뭐냐면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최대한 둘러서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 나중에 어려움이 직면하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거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하실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네.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를 재미로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 꼭 다니셔야 돼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지 마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갈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 왜 일어나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지금 미국의 힘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관점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백성은 우리보다 죄를 더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가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한 4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산다는 이유로 죽었고요. 우리는 밴쿠버에 산다는 이유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미사일을 잘못 쏴가지고 우리 밴쿠버에 미사일이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냥 할 수 없다 해요?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교회는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원수지간이에요, 교회가. 그전에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재창조는요, 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흙과 성령을 다시 주신 거예요.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한번 주시면 되지. 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과 성령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다시 받으라, 성령을 왜 또 받아야만 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힘이 좀 약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첫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크리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옛 성자 하나님이 재창조라는 의미는 피조물인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완성은 뭐예요? 완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갓난아이가 되어서 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성장해가,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겸손한 사람이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흙과 성령으로 만드셔서 피조물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요? 안 오셔도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시면 너무 훌륭한 신앙인인데 잘 모르시면 죄송해요. 그래서 조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중요하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을까요?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려운 거예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안 오셔도 된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죠. 예. 예. 자, 그러면 그래도 오셔야 된다라고 손드신 분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왜? 자, 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죄를 안 지으셨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물론 시작은 거기지만은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대답에 손을 더 많이 드셨는데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어요. 답은 그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을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죄를 너무 심각하게, 죄는 심각해요. 그런데 죄를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온전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성자 하나님은 등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상처받으실까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런 표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는 이유는 맛있는 거 사주시면 맛있게 먹지만 목회자가 성도님 가정에 신방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상처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에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면 성찬할 수 있는 표를 안 줘요. 그리고 이 가정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표를 안 주면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참여 못했어요. 저 바깥에 저기 줄 쳐놓고 거기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 가정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말은 쉽게 안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를 포함하여 성령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왜? 성령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성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여기 공부가 끝나면 성령 공부할 거예요. 성령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저기 나아가야 할 우리 방향은 자,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 완성을 향해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랑과
정의와 능력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네. 아멘이죠? 네. 이것이 왜 중요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지 아니하시면 성부 하나님의 100%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성부 하나님 비해서 하나님 아들께서는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뭔가 연약한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컨셉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지 아니하시면 성부 하나님을 통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본 자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말은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아멘. 자, 갑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100%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곧바로 성자 하나님께로 못 가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피조물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곧바로 갈 수 있다고요. 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성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면 누굴 알아요? 성자 하나님을 알고요. 성자 하나님을 알면 성부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표현은 내가 좀 죄송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은 잘 모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제가 잘 알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곧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왜?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못 보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데,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증거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처한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다 알아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그러나 조심스러워서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 오는 거 너무 귀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도 모를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능력은 똑같이 성자 하나님께도 똑같이 세 가지가 드러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아니세요? 자,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아니세요? 맞죠? 예,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자,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예, 여호와세요. 예, 여호와세요. 그런데 여호와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 계신 사건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이 왜 되셨어요? 그것은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눈물 없이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잘 아시면 주일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솔직하게 나시는 분. 네. 제가요 아르헨티나에 가서 진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60평생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예배 못 드리신대요. 제가 그분 앞에 다 두 손발 들었어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요,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눈물 팍 쏟아요. 맹숭 예배 못 드려요. 왜?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 피조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버지는 이 생각하시고 아들은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잖아요. 결과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 사랑.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그렇죠.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앙인은, 성령을 받은 신앙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의가 뭐예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방언을 한다든지, 목사님 이 집을 사야 될까요? 저 집을 사야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좀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이 집을 사야 될까요? 저 집을 사야 될까요? 목사님, 좀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사라고 하시는가요? 이런 질문들은 다 우리에게 샤머니즘과 같은 질문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방언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몰랐을 때 청년 시절에 기도 잘하신다는 분 찾아가서 기도 받아봤어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늘 성경을 묵상해요. 그죠? 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는 내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면, 첫째, 이제 다음 편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자, 기도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토탈 한 10번이면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런 공부 한 10번이면은 웬만한 것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도 점검해 볼까요? 성령은요,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내가 사느냐. 기도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30분 뒤입니까? 끝나는 좋은 소리 같은데. 예. 그리고 요 얘기 1분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알면요, 기도에 열망이 생겨나서 속에 불이 나. 금요 기도회 때요, 내가 불이 나서 갈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바쁘신 분들 빼놓고 집에 하셔도 돼요. 바쁘시면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내가 적어도 1시간,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조금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고, 아무튼 좋은 날 되시고,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뵈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